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대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도조차도 믿고 있는 그런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냐면은 이 생에서의 삶이 끝없이 연장되는 것으로 믿어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없이 연장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과 부활은 절대로 양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지만 그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모두 죽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생명이 거쳐야 할 죽음이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거스르거나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자연스러운 죽음, 거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불의하고 정당하지 않은 죽임, murder, 죽임에 대해서 맞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과정에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살해당하신 겁니다. 그런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영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어두운 그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생명을 누리기 원하셨고
그 생명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세력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되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 죽임이, 악한 세력에 의한 죽임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결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신 겁니다. 악한 세력이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부정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옳았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당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긍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는 물론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그건 살해입니다. 부활은 그런 살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입니다. 그게 옳지 않았다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무슨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해 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그 교회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숨을 불어넣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또 당신의 상처를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신 그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역사적인 시간에 벌어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누가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부활을 교회가 오랫동안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온갖 이론과 증언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활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연적인 죽음 뒤에 그 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죽음 뒤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계시록 같은 데서 상당히 그 비유적으로 메타포릭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일로 실제 그 죽음 뒤의 삶이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둘 다 죽지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 정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저에게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하죠. 마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죽은 다음에 어떤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덜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을 그야말로 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후세계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하셨던 부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불의한 세력에 의해 자행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내세가 아니라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불의한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승리, 죽임에 대한 죽임, 이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부활을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또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런 부활을 가능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활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부활 신앙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도 부활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와 달리 그들이 누린 축복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3시간 정도의 시간에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십자가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몇 명의 여자들만 그 곁에서 아마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3번 물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시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때 바로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그의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자신의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런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 후 첫날에 마리아 여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야말로 향유도 안 발라드렸죠. 수의도 못 입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죠. 그때 마리아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못 알아보다가 자기를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의 삶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답게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삶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그때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때서야. 근데 나중에 회상하는 뜻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부활 후의 에피소드 가운데서 가장 저의 눈길을 끄는 그런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계신데 나타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설레한 겁니다. 이게 우리 눈을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우리가 본 게 사실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다시 만났다는 말인가? 이게 막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분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분의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랬기 때문에 도마라는 이름 앞에 늘 의심하는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겁니다. Doubting Thomas가 된 거죠. 의심하는 도마. 늘 의심하는 사람은 도마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쁜 의미예요. 사실 그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부활했다는 걸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는 만나지 못해서 못 믿는 겁니다. 만나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대들에게 평화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도마가 의심하면서 한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창자국에 손을 대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시죠. 그리고 의심을 갖지 말고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도마가 바로 그런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대는 나를 보았다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고 믿은 사람들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런 경험 못하죠. 그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그런 경험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대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대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고 그대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좀 더 서술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딱 멈추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걸 좀 우리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라고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결단하는 일이지 결정하는 일이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입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로 결단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만은 제가
의심 없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또 영혼의 불멸이나 영혼이 사는 걸 믿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참 욕심이 많아서, 미안한 얘기지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영혼 불멸과 부활을 둘 다 잡으려고 그랬어요. 둘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 다음에 부활해.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불멸, 영원히 산다는 거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믿는 그런 종교와 사상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몸은 영원히 못 삽니다. 몸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둘을 욕심스럽게, 정말 탐욕스럽게 둘 다 가지려고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영혼 불멸이라는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다음 생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생에서의 부활을 결단하는 거다 이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창궐한다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호흡은 무지하게 깁니다. 절대로 작은 일에 낙담하지 않고 큰 일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고, 최후의 선고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내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덕분은 뭐냐면, 그건 무엇 덕분이냐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저희 좁은 방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지, 언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그 예식을 갖겠지만 4월 16일이 세월의 6주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세월의 가족들, 관련자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과 그분 모두가 다 부활을 믿기로 결단하기를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듯이, 자, 여기 내 손이 여기 있고 내 옆구리가 여기 있다,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그런 2020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도 부활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